오기만에 어떤 잘못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 라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큰 잘못을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저희 아내에게 저녁을 집에서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공감하시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예전 습관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교회에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을 하셨나요? 이젠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다 이런 죄 또는 잘못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응답 허락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므로 우리들이 또 용기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 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들 안에 큰 은혜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던 그런 이야기들은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러한 단락들의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게 될 부분을 포함해서 6장 이후의 이야기는 사도가 아닌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본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이야기들이 이루어집니다. 잘 되어가던 이 초대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입니다. 그때에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되뇌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맨 앞에 보면 그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속한 이 무리들에서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구제받는 것이 자꾸 누락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누락의 이유를 살펴보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정황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뜨겁게 느끼던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결국 이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며 이 일들을 잘 이끌어갈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정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이야기들을 잘 해나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정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리됐냐면 우리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결정으로 인해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죠. 수가 늘어났을 때 인간의 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상태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로 인하여 둘로 쫙
쪼개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혜로운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잘못되어진 그 지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민망한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이 낙심되어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낙심되어질 지점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심으로 인하여 그 시간들 속에 왕성함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안 되세요? 저는 막 지금 기대가 돼가지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일 때 위기의 상황이 오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충만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어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막 마음 가운데 기대가 일어나는데요. 저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잘못이라는 지점이요. 정말 어쩌면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민망한 그러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신 것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스데반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데반은 누구냐면 그때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스데반. 그럼 우리는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스데반이 맡겨진 구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똘똘 뭉쳤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우리들의 예상을 빗나가는 그 이야기의 전개의 시작입니다. 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요, 구제를 잘했다, 사람들을 잘 돌보았다가 아니라요, 사도들과 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도들이 이제는 그 구제의 일과 같은 일을 안 하려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금 그 일을 스데반이 한 겁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들을 볼 때 사도들의 사역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이 사역의 연장선상 안에 있을 때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공생애를 하실 때 그랬듯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시작해서 2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랬듯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점점 스데반이 코너로 몰립니다. 스데반은 그럼 이제 어떻게 했을까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마음과 모습을 성경은
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억울한 고소의 상황, 고통받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행동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 이 미간에 주름이 생겨야 하는데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7장에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까지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의 맥락으로 모아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모습을 나열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이전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듯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스데반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반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반대를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봅니다. 세상의 모습을 집중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분개하고 이를 갈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분개하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엄중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7장 5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7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7장 5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귀를 막는 행동, 이것을 그 동사로 쉬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귀를 막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막았냐면 꽉 잡고 막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어떠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귀를 막았다가 아니라 어떠한 소리도 들을 마음이 없다, 꽉 막고 오로지 내가 그 잡아서 어떻게 해야 할 스데반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몸에는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몸에는 스데반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외쳤던 그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내 귀를 꽉 막고 있는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까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부인하는 그 인생,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강례교회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58절에서요. 스데반은 돌을 들고 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58절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있고 짐작은 가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갑자기 등장한 이 상황들 속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꽉 막게 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꽉 막고 분노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 앞에 그들은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나는 임무 완수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옷을 벗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들이 옷을 다 벗고 사울에게 이제는 내 일을 다 했으니 나에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7장 5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그 기도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럼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주도했던 사울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스데반의 기도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울을 용서하시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을 올려 놓으십니다. 스데반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사울을 감싸 안으시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대신하여 사울을 세우셨듯이 지금은 귀를 꽉 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주님의 복음의 통로고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인간적인 관계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심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부로 생활할 때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시작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성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랑하는 아들, 친구, 내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청지기로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신을 대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줄 것이다. 그런데요, 이 구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나는 노력했는데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응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사역 이만큼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내 문제, 내 의도대로 바뀌지 않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실망이 드십니까? 이 구조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을 눌렀을 때 그 상품 그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실망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이 많은 사람과 하루하루 여러 상황들 속에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그 관계에서의 키워드가 돈이라면 그 둘의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잘못된 기대는요,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뿐, 내 환경을 개선해 줄 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망밖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 천천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가? 예수님 따라갔더니 그 인생에 일확천금이 주어지고 사회 구조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더라 라고 한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장수하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그래도 장수한 분이 요한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짧은 시간에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모습도 우리가 입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순교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동전을 뒤집듯이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내 삶은 점점 피폐해지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직접 개입하십니다. 철저하게 개입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그냥 내버려두는 스승이 아니잖아요. 그 제자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체벌도 하고 때로는 모진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도 내주는 게 좋은 스승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참 자유를 누릴 거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할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딱 하나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 그 고백 듣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문 두드려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7교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는 교회냐면요, 뜨겁지도 않고요,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지근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요, 뜨거워지든지 차가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 아닌가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 꽉 막아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신다면 옆에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손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손 좀 내려달라고. 나 지금 하나님 소리 들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령 충만하자. 그 두 번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우리가요, 상처 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저 사람도 동일한 상처를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병 걸리게 해주세요. 너무 큰 병 말고요. 무좀 같은 거요. 그런데요, 그 기도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시고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관점으로 어느 누군가는 저를 악하다 하고 어느 누군가는 저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상처받았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음성에 때로는 말로 담기 어려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기회를 사용합시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아닌가요? 우리들이 누구를 우리가 뭐라고 의인이라고 어떻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요,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비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결이냐면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한 그대로 자신도 죽음 앞에,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강내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 닮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닮는 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할 때요, 충만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모든 이유가 예수예요. 예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안 될 때도 예수로, 뭔가 잘 될 때도 예수로, 뭔가 연약할 때도 예수로, 뭔가 강인해질 때도 예수로, 이렇게 오로지 내 삶의 입술에 예수 담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